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5절부터 8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번 주 시간 내셔서 1절부터 13절 조용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절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이유 있는 부르심을 저희에게 행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냥 소중한 게 아니고 절대 소중한 사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름 사역하면서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며 이렇게 있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한 2천여 명이 서울 애원교회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대회를 준비하고 또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다음 주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요. 2만 명의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꿈꿨던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여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며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를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이 장면이 천국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세계복음화라는 그 응답이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제가 살고 있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 오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그 말은 전 세계 각 언어들을 쓰고 있는 얼굴 색깔이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불신자가 보기에도 무시할 수 없을,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 자리에 저는 저 구석에라도 서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올해도 지금 거의 70 몇 개국, 이렇게 뉴스에도 보니까 72개국, 73개국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요, 남극에서 참석했다 이렇게 어떤 렘넌트가 적었어요. 남극은 나라가 없는데 잘못 적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렘넌트는 장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북한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제하고 나면은 한 70여 개국 될 겁니다. 작년에는 통역 부수가 한 15개 나라 부수들, 올해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각 나라 언어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 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제가 그렇게 대학생 때 꿈꿨던 그 자리예요. 아주 작은 세계복음화의 모습이지만 함께 그 자리를 서서
동참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막 어떨 때는 피곤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일이 막 너무 많아서 또 사람들의 그 뭔가 일에 막 꼬여 있는 부분들 때문에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막 답답하고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여름 예년보다 훨씬 더운 37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중요한 교육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 여름에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많이들 기도하고 계시죠. 그에 또 저녁 9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모으고 계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중요한 이런 렘넌트 사역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굉장히 충만해서 했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태어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버티고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대표가 야곱입니다.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요.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형에게 죽을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쫓겨서 도망가요. 이제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아무 배경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미래도 없이 쫓겨가는 인생으로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일정 속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어요. 그 자리에 얼마나 신세한탄 되어지는 한숨이 나올 상황입니까? 다 실패하고 다 빼앗기고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상황에 그 광야길에 누워 있는데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보좌의 자리에서부터 자기가 누워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자리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심부름하고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평생 어떤 인생을 경험했든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몰랐네. 정말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재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고요. 저에게도 그 인생에 굉장히 전환점 되어졌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듣고 신학교도 가 있었을 때인데요. 나름대로 세계복음 하겠다고 뛰어도 다니고 하루를 멀다고 현장을 항상 뛰었던 그런 시간표가 저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내던 그거는 나름대로 그냥 내 중심에서 열심을 냈던 거고요. 답을 얻기 위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채우시겠지. 이런 수준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나는 이렇게도 인생이 차이가 나지? 성경에서 말씀되어지는 많은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들의 삶과 내 삶은 너무너무 달라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와도요 흔들거리고요,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고요, 억울해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 모습이 왜 이렇지? 이 질문이 가장 먼저였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뭘 봤기에, 뭘 체험했기에 그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흔들릴 전혀
상태가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도 작은 문제에 흔들리고 이렇게도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답을 주십시오. 그게 저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지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지고 막 음성이 들려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 듣다가 너무 단순한 게 하나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하나 저에게 딱 깨달아지는데, 발견되어지는데 제 이제까지 걸어왔던 인생이요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딱 그 느낌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쟁반 위에 진주 목걸이가 실이 풀려가지고요 진주 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막 굴러다녀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뭐가 하나가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잠깐 응답이 있었던 거는 그걸로 그냥 기쁘고 끝났고, 저 억울한 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돌아다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제 가슴에 탁 부딪혀 오는데요, 실로 그 낱개로 다 흐트러졌던 제 인생이요 다 하나로 깨어져 가지고요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발견을 했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창세기 28장 16절의 야곱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체험되어지는 예배, 그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여름의 사역들, 여름 성경학교들, 그리고 렘넌트 대회 되게 해달라고요. 진심의 제 기도예요. 야곱이 그 이후로요 문제가 왔어요. 내전하고 달라요. 심각한 가정 전체가 완전히 다 무너질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요, 베델로 올라가자. 말이 달라요. 태도도 달라졌어요. 문제가 와서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런데요 완전 다른 삶의 모습, 베델로 올라가자. 약복강가에서요 하나님하고 씨름할 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에 진짜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무릎 꿇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보내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밑에 12지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굉장한 축복을 다 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축복을 그제서야 갖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부으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다 주셨어요. 모르고 못 깨닫고 못 잡은 것 뿐이죠. 다 놓치고 있었던 것 뿐이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황폐되어져 버린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치료의 광선을 내가 비추겠다. 그러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외양간에서 갇혀 있었던 그 송아지가 뛰쳐나와서 벌쩍벌쩍 뛰게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그 육신의 상태, 그 삶의 모습, 저는 그거 기대하면서요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려냈던 것처럼 뭔가에 매여가지고요 환경 그거 하나 뚫지 못하고요 그 외양간에 탁 갇혀서 제 삶의 연약함에 전혀 그걸 벗어나지도 못하고 제 좁은 생각을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던 제 인생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거든요. 제가 그 은혜가 없으면 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선포되어질 때 뭔가에 답답해요, 뭔가에 매여서 뭔가의 연약함에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에 말씀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렘넌트 대회 때 하나님 그 응답의 현장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같이 함께 해주시며 그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또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이게요 폭포수처럼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절절절절 성전 밑에 문틈무트로 흘러나왔던 그 물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오래 진행되어지면서요 발목에, 이제는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될 만큼의 풍성한 물,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느 날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졸졸졸 나온 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참 좋았네, 그렇게 흘러갔던 시간표가요,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스며들어가는 모든 곳이요, 소송함을 얻었대요. 되살아나는 응답이 생겼어요. 완전히 죽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뼈다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올 여름에 또 우리 모든 52주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도록 저는 기도하고 그 믿음의 환상을 항상 꿈꿉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제 인생을 참 많이,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제 인생의 가치, 제가 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발견케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탁 부딪혀 오고 나서 제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를 때 엄청난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똑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말 임재하심 체험케 되어지는 올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은 좀 더 많이 빨리 언약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다가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망했던 나라예요. 남유다도 결국 그 뒤를 따라갔죠.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힘 있었던 왕이 한 50년 넘게 통치를 했는데 마지막 10년은 조금 많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나라가 평탄하니까, 나라가 힘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리고, 왜요? 적들이 뭐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와도 전쟁에서 지고 가니까 나라의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한 10여 년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왕 중에 한 사람.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저 위쪽에 있는 아수라라는 나라가요, 아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힘을 막강하게 모으고 있는 시기였어요. 우시야 왕 죽고 나서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이 이후로 18년 정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합니다. 얼마 멀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켜요.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영적인 상태나 삶의 상태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서 우상 숭배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그 흐름을 따라가요. 자꾸자꾸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모습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 예배할 거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고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할 거 다 하고 제물 드리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키실 건데, 그러면서요 교만해 있어요. 그때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야,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들고 오는 그 제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많이 역겨워. 갖고 오지 마. 마음 전혀 안 담겨 있는 그들의 헌금, 그것도 들고 오지 마. 난 너희들의 마음이 원해. 상한 심령이라도 괜찮으니까 마음을 들고 와.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온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언약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무슨 선한 일을 했거든
아니면 무슨 다른 조건에 잘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 나라든지 어디 민족이든지 어디 땅이든지 하나를 결정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 이 인류 전체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대단한 민족인 줄 알고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다 망할 백성들이야. 이방인이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먼저 택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창세전에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대요. 왜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런데 축복의 통로는커녕 앞뒤 사방 눈 다 막아놓고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때 오늘 이사야 6장 나오기 전에 5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멀어져 있는지 그 상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꽃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나무의 그루터기까지 싹 다 태워져 버릴 만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배 잘하고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백성이고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린 절대 망할 수 없어. 이렇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 방법을 딱 하나 택하셨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요 멸망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함으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보게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에 막 일로 뛰는 게 아니고요. 우리밖에 몰라.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면 그게 다 감사 제목이고 다 그게 모든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확 부으신 것처럼 보여요. 강대국들에게 완전히 당했잖아요. 세상 나가서 현장에 다 당하고 무너지고 세상 분위기에 눌리고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고 우리 후대들이요 휘청휘청하고 그러다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조금 회복해요. 그럼 옆에서 있는 불신자들이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으네. 이렇게 전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그런 식으로 망가졌다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통로가 되어진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처음부터 그렇게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언약 전달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언약 전달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언약 전달하는 능력, 감, 사명, 하나님의 마음, 언약 다 놓쳐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대국들에게 완전히 손아귀에 다 잡혀서 휘청거렸어요. 세상 나갔더니 직장생활 갔더니요 직장이 휘둘려요. 산업 현장에 갔더니요 불신자들이 막 갖고 노는 그곳에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학교 갔더니요 불신 문화예요. 전혀 그거를 끌고 올 수도 없을 만큼 끌려가요. 그게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의 삶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요 꼭지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나오는 모습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보다 이런 수준의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이사야가요
뭔가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단순히 답답하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 수준 아닌 거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담겨 있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원상복귀 완전히 새로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언약 기도가 담겨 있는 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상 8장 제가 한번 33절 34절 읽어드릴게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33절 34절은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거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눈 중에 한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가는 모습들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언약을 기억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언약을요 수백 년이 지난 이사야가요 이걸 딱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앞에 왔을 때 의인 10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사야 62장에 진짜 심각한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파수꾼이 종일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시는데요 더 이상 원수들에게 너희들이 수고하여 지었던 포도주 너희들의 후대들 빼앗기지 않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파수꾼 이사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요 그런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알고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이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재앙은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길 하나를 여셨어요. 오직 그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꾸 아버지께 올 자 없어. 이 답을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대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그냥 영적 문제에 노출되도록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 하나님 이 길로 걸어가면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언약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사야 앞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능력을 너의 손에 담아줄게. 너에게 엄청난 은사를 줘가지고요 씩씩거리기만 해도 모든 만물들이 다 알고 모든 나라들이요 무릎 꿇도록 만들어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한 것을 보여주셔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좌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요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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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영광만을 받으실 그런 분이세요. 아무도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이름을 훼손시키거나 그 이름을 발로 짓밟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건 통치자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우리의 인생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는요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별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요 구원받은 자를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달라요. 세상과 구별돼 있어요.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죠. 똑같이 돌로 지어놓고 나무로 지어놓은 집인데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귀한 단어죠.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 어떤 더러운 것과 세상의 것들과 섞일 수 없는 구별된 분이에요. 그분이 거룩하다고 찬양받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인데, 이사야가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고요, 완전히 무릎 꿇어요. 고개도 들지 못해요. 얼굴을 들지 못해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고 우리 죽었구나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인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요, 죽음이에요. 심판조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앞에요,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 죽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하나님이 살리시죠. 왜요? 이사야는 축복의 통로고요, 의인 10사람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살려내요. 입을 찢어서 네 죄 다 사해졌어. 이사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이사야 앞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이사야가 여기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하죠.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시간 따라 이렇게 읽잖아요. 이사야 6장 읽다가요,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그라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는데요, 너무 여기에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어질 만큼은 제 망가져 있는 제 더러운 제 인생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셨대요. 나를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대요. 그 간격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거룩하심 앞에 딱 서 있는데 정반대의 세상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수많은 지금의 교회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짓밟고 있고 완전히 내팽개쳐 있는지 그게 느껴지는데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에는 불신자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요, 하나님의 이름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완전 무시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짓밟고 침뱉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둥글도록 던져버렸는지요, 그 현장이 느껴지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해요. 에스겔 36장 20절부터 보시면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금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모습.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대요. 제가 이사야 6장을 읽다가요, 그게 그냥 저의 가슴에 확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처럼요, 똑같이 이 일을 회복하는데 누가 가지? 제가 그때는 내 수준을 따질 것도 없고요, 내 상태가 바닥을 치든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 있든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연약함, 너무 부족하고 못난 제 모습보다요, 이게 너무 더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저라도 써주십시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거야? 저는 한 번도 뒤로 서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많냐?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일을 진짜 하는 친구들은요, 이번에도 우리 공연을 만드는 팀들이 서는데요, 앉아있지 못할 만큼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왜요? 너무너무 막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댄스 팀들이 연습을 했는지 짧은 기간 안에 그걸 다 해내야 되니까요. 그것도요, 수십 개를. 아이들이 쩔뚝거리면서 연습을 해요. 그 아이들이 해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데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라도 할게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현장에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다 없애버렸는데 그 이름 선포해서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라도 할게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심부름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한다? 저는 할 겁니다. 왜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게 느껴져 왔어요. 그게 제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너무 강력했어요. 그게 바로 저의 천명입니다. 대단한 열매를 남길 겁니까? 아니요. 아무 열매가 없어도요, 그 장면 앞에서는 제가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갈게요. 아무도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핍박받는다 그래서 전도를 포기한다면 하나님, 단 한 명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전 전도자라는 이름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게요. 수많은 교회가 이익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지 않는 자리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그 일하고 하다가 갈게요. 그게 제 고백이 됐어요. 저는 그 이후로요, 제 이익과 손해 상관없이요, 저게 복음에 유익될 것 같다, 그냥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머리 들밀고 들어가세요. 끼어 있어요. 저는 요즘 렘넌트들 보면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익 손해를 따지더라고요. 조금 이익 되니까요 하고요, 조금 손해될 것 같으니까요 안 해요. 뒤로 고생되는 건 다 뒤로 빠져요. 보면서 렘넌트들이 이 장면 체험되면 너무 좋겠다. 열심히, 예전엔 저는요, 기복신앙처럼요,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줄 것 같아서 열심히 뛰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도 멸시되고 더럽혀져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의 입술에 하나님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렘넌트 사역합니다. 우리 에일교회만이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계교회, 수많은 대형 교회들 자기 자리 인정 안 해주면요, 교회 떠나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 너희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야. 내 이름이 너무 더러워져서 그거 회복해낼 거야. 누구 통해서요? 이 중심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지만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너무 나약해서요 주저앉아서 제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 있는 자리까지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 딱 생각하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이유도 되지 않아요.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이 일은 감당할게요. 이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수준 말고요, 내가 좀 열심히 사모노를 하고 구원의 길을 열심히 외우면 내 영적 상태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요? 아니요. 영적 상태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평생 영적으로 황폐된 자리에 회복 못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삶이 회복에 전혀 근거도 없이 망가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졌고 영원한 보좌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 조금 나아지고 조금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사역의 근거가 저는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이것 장면 목격한 뒤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도 그 이름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는 현장, 앞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후대들에게 무시당할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정말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도 없을 만큼 제 삶이요 전혀 내 보일 만한 근거 하나도 없는데도요, 그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라도 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배 자리를 모이는 교회가 예일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2만 명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렘넌트 대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제 일이 회복되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 세워져 언약 기대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설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대요. 하나님, 올 여름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 사역들, 중요한 사역들 속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